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그냥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뜻하신 십자가를 내가 분명히 져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세 번째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아주 특별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믿을 사람,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성도들이 이루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진짜로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이 내용을 잘 깊이 있게 접하지를 못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됨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1절에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7장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21절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신 이 하나됨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게 되죠. 제자들은 세상에 남게 됩니다. 남겨질 이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존하는 목적이 뭐? 왜 보존하는가? 왜 보존하는가?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됨을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모목과 같이, 우리와 같이.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22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중요한, 하나가 됨의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신 게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존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지금 하나됨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존재적인 측면보다도 그 각 삼위일체가 가지신 위격의 고유성을 그 고유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완전한 사람으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제한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함을 겪게 되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한계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한계 속에 살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체가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은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부 하나님과 계속하여 분리되지 않고 계속하여 일체로 있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을 통하여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바로 가셨던 것이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 유혹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안 나가신 게 아닙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막 바로 전에 3번이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3번이나 받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명예의 문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경배하라.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처음에 그 시험을 성령으로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었죠. 성경에 보면 광야로 이끌려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이 땅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삶 전체를 보면 치열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하게 친밀하게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기도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된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얼마나 그 아픔이 인간적인 고통이 그 한계가 처절했으면 원하옵건대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완전한 순종으로 드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시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이제 성도, 우리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21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됨,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을 이렇게 보인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로,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삶이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됨의 의미 중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와 성도,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무엇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흔히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의 연합,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 이런 것을 어떤 공통된 관심사나 또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하나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슷한 점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유사성을 추구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통된 것을 찾아서 똑같아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고유성에서 출발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고유하신 위격이 고유성이 있고 성자는 아들로서 위격의 고유성이 있으십니다. 물론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에서 동등하십니다. 본체시고 하나이십니다.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의 위격으로 고유성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각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삼위의 고유성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유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하나됨도 이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각각의 성도는 각각의 자리에서 다름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고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품도 다를 수도 있고 성격도 다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교회,
교회 공동체를 설명을 할 때 몸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함과 그리고 각각의 다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품어서 안고 자기를 비우는 하나됨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하나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현실들은, 제가 60여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는 저는 당연히 교회가, 성도가 하나됨, 이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한 점이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생활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이 되시고 그 안에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갈 것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교회에서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주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 개인을 위로하시고 능력을 증거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힘과 그 위로가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디자인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주의죠. 공동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기 좋아요? 누가 나 타치하지 않고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아무도 나 모르고 그냥 조용히 나 예배 드리고 나 건들지 마. 그리고선 예배만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공동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편협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큰 교회 가면 나 상처받기도 싫고, 교회 신앙생활하면 내가 거기 얽매여가지고 괜히 나 믿음 방해되고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기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는 그 과정들은 부족한, 교회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데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인들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떨 때는 목사님을 통하여, 어떨 때는 어떤 분을 통하여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에서 울고 웃고 부대끼고, 그렇게 문제 없는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속성들, 죄된 성품들을 제거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룬 것 같이 나도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그러냐면 내 고유의 부패된 본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대가 세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내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성령에 이끌려서 나를 자꾸 바꿔나갈 수 있어요.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장로로 수많은 일들을 섬기고 할 때 천방지축으로 제 과거를 보면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엄청 많을 겁니다. 전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런 일을 생각하는데 정말 어리석었구나. 왜냐하면 나는 열심으로 내가 일을 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섬기는데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열심도 내지 않고 빌빌거리기나 하고 난 이렇게 해코지하고 비난만 하고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런 때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걸로 알았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나 준비가 돼서 교회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못났고 다 부족하고 다 죄가 있고 다 성품, 어떨 때는요 세상의 문제로 찌들어가지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이 품으시면 바뀌어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의 노력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갈 때 주께서 그를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주여 나를 바꿔주옵소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성도처럼 나도 그렇게 이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따른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을 맺어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는 성령께서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나갈 때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증오심 가진 사람 사랑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한 고정관념으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그 상대방을 대할 때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런 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경험을 하면 하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 기쁨도 마찬가지로 또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 성도가 성도 간에 하나가 되게 왜 지금 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루신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지금 23절에 말씀하신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의 표현이 보통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건 완벽한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실제적인 증거가 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내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이 대속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고백하였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사랑의 발현에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 은혜가 물밀듯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하나됨을 따르는 삶은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는 희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죽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죽으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됨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됨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신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 됨도 마찬가지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것대로 나가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신앙의 총체적인 하나의 말씀으로,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것을 하나됨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같이 나를 내어드릴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만찬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죠. 그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내가 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가 나가는 화합을 위하여 어떨 때는 꼭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화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서로 들어주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나누게 만드시고 그리고 서로 섬기게 만드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 단련시켜 나가시고 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성도의 형편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삶의 모든 문제와 무기력함들과 아픔들과 또 찢어진 상처들과 고통들이 얼마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다름을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낮추고 내 견해를 낮추고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적인 자, 육신의 자, 이 내가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것은 죽는 데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죽여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내가 섬기며 내가 낮은 자리에 가고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늘의 미랄로 어떠한 일에든지 그것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이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됨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